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복들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할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정한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고, 우리 이 각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함께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교회에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 또 신을 베인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여기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상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고한,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달린 그 고환이 이것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그 심하게 훼손되어서, 그러니까 뭐 짓눌렸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제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랑이 상한 자, 그리고 신을 베인 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음경이 거세된 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이방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방 종교의 그 제의적인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거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에는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일종의 그 종교적인 그 창기라고 해서 그들이 여사제의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어떤 그 음행을 신 앞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음행하는 것이 일종의 그 하나님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신에게 예배하고 섬기는 어떤 일로서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수종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창기들과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일들을 종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종드는 자들을 이제 고의적으로 거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세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여기서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거세한 자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 그들은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이거 보자면은 오늘날 이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는 이거 오늘날 어떤 자가 이런 자일까요? 신랑을 상처를 받은 자, 또 신을 베인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들, 그죠? 여기 이제 거세됐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번식을 할 수 없는 거죠. 생명력을 더 이상 전달해 나갈 수 없는 그 번식력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6장에 가보면 거기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또 여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고자라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고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자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신랑이 상한 자, 그 신을 베인 자는 마땅히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 일에 총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뭐겠어요?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가 가능하고 우리는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였는데 마땅히 그 총회에서 제외되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또 선을 의를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자면, 그죠? 율법의 요구로 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마땅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여기 모세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그 10대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딱 10대가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가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생자가 어떤 자인가? 사생자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생자죠? 어떤 사람이 사생자입니까? 보통 우리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죠? 이게 이제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아비 없는 자, 아버지가 없는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사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버지 없는 자식, 여기 사생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자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신랑이 상한 자, 또 신을 배인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도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이 사생자도 어떤 식의 사생자인가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종교 창기들로부터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러 나온 자들과 어떤 그 음행의 결과로 인해서 나온, 그러니까 누가 아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합법적인 관계나 결혼 관계에서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 그 결혼의 법적인 그 어떤 질서 밖에서 인간의 욕정을 통해서 나온 아이, 사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사생자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들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 사생자는 그래서 근본을 모르는 자인 것이다. 근본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는 자들 다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다 마귀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멸절돼야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사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다 영적으로 뭐예요? 다 사생자가 되는 겁니다. 다 사생자.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예수 하나님의 총회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총회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죠? 누구에게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서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죠?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자녀의 영, 그걸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자를 면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자녀의 복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누가 또 총회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조점은 뭐냐면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여기 이 설명에 의하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들은 대적한 자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방해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 구원 운동을 방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운동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못 들어갑니다. 누구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압 여인 중에 누가 있죠? 룻이 있는 거죠. 그죠? 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고백했죠. 그래서 이 룻은 그래서 모압 여성인데 이 룻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구원을 막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게 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일의 그 핵심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전하지 않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생명의 핵심, 우리의 모든 생명의 CEO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죠?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것을 넘치도록 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옳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되었어요?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원래는. 그죠?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들은 총회에서 제외돼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실현되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으로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죠? 그 총회 안에 들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복음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뚫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상한 자, 원래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원래 우리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무슨 악독한 다른 이방신 섬기고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 상한 자였고, 우리의 생식기가 잘린 자들이었고, 그죠?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우리는 또 누구였어요? 우리는 사생자였고, 우리는 근본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그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씨를 가진 자로, 그죠? 생명의 씨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녀로, 그죠? 그리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7절부터 보면 이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도 3대 후에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3대 후예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3대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어떤 물이 빠지고 3대에 걸쳐서 3대 후에 이스라엘의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으로, 또 그 총회에 들어와서 함께 그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 세상에 따라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뭐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많은 감사와 복된 것들을 세상과 짝할 때에는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신랑이 상한 자였고, 신을 배인 자였고, 우리가 사생자였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돼 있겠죠. 그죠?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리는 현실이 그것이 어떤 현실인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받게 되었는가를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들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상한 자, 그 음경이 제거된 자, 사생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입에도 담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강조되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듣기도 별로 반갑지 않은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건져낼 수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셨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규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규정으로 주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총회의 이 풍요로움, 여호와의 총회의 이 복됨,
이거를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결론이지만 이 결론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그 결론 또 결론이 그거네요. 또 이렇게 우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 그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결론이 자꾸 성경에서 반복되는가? 이게 암만 얘기를 해도 이 결론이 우리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결론이 우리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이 여호와의 총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죠? 오늘 교회 안에서의 풍성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